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호흡 있는 저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시간 살아 숨쉬는 우리 모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감사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아멘.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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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감사로 제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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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감사로 찬양을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한없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불같이 뜨거운 은혜도 있고 잔잔하고 은은한 은혜까지 정말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은혜 누림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우리 지난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 이미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했던 내 교만과 욕심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회개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닮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구하는 하나님 예배의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과 같은 분 누구 오리이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종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내 안에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350장입니다. 부르실 찬송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길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길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내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길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길까지. 이제 우리 교동문은 50번입니다. 교동문은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뼈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공동의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갈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 그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순절 그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갈망을 가지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과 하나님 오늘 간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의 심령 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붙잡길 간절히 갈망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의 연단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오늘 갈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바라보다 어느새 잊어버린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 빈틈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온 마음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성막의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내게는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저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와 하나님 또한 말씀과 찬양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예배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지는데요. 우리가 이런 절기를 맥주 감사 절기를 딱 이렇게 지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고자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감사절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이웃에 대한 섬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다음 주에 드려지는 우리 절기헌금은 구제헌금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우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 또 저녁 8시에 금요 기도의 밤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우리 주변에 계신 목사님을 좀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좀 도전이 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도하는 것은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상 참고하시고 이제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장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인생은 실패를 디딤돌 밟고 설 때, 인생은 실패라는 디딤돌을 밟고 설 때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하는 게 더 좋죠. 근데 분명히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점이 있다면 아무리 애를 쓰고 또 힘을 써도 실패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피하고 싶고 가진 애를 쓰면서 온갖 에너지를 다 써도 실패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언젠가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그 책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실패에 대한 인식을 좀 도발합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그 책 가운데 도자기 공예 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도자기 빚는 법을 가르치는 이 도자기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A그룹, B그룹 두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제를 주었습니다. A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50개를 이 한 학기가 끝날 때까지 50개의 도자기를 빚어오면 A 학점을 받을 겁니다. 40개를 빚어오면 B 학점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B 그룹에게는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작품 그 한 점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점수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그룹은 양 중심적으로 이제 만들어 오라 그런 것이고 다른 한 그룹은 질로서만 평가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나고 이 선생님은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이게 도자기다 보니까 좀 미적인 감각 또 기술적인 또 섬세함이 필요한 그런 작업 아니겠습니까? 한 학기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제출한 최고의 작품들을 모아 보았더니 어떤 그룹의 학생들이 제출했던
그 그룹에서 최고의 작품이 나왔나 보았더니 대부분의 작품들이 양 중심의 그런 그룹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반면에 질 중심의 그룹에서는 이것과 대조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람들은 완벽하고 정교한 도자기 하나를 빚기 위해서 가진 애를 썼는데 정작 한 학기가 끝날 때 그들은 최고의 작품을 완성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선생님이 그것을 보았더니 많은 작품을 빚었던 사람들은 그 도자기를 계속 빚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50개, 40개 빚는 가운데서 도자기를 빚는 기술이 점점 발전해 가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툴었는데 계속 빚다 보니까 점점 섬세해지고 그 섬세한 것이 이제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서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한 점만 최고로 만들자라고 하나에만 매달렸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작품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그 책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사람들은 실수나 실패를 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실수를 피하고 실패를 피하면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실수를 피하고 실패를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수와 실패를 피하는 것 대신에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워가는 사람들은 내 한계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보완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더해가면서 오히려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언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느냐?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실패와 실수를 경험했을 때,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디딤돌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디딤돌이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하게 되면 내가 실패자라는 인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배울 수 있다면, 실패를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실수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란 믿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에 아픔 하나 없고 생착이 하나 나지 않는 그런 완벽한 믿음의 생활을 말하는 것일까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성령 사역을 강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신유의 은사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언젠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신유의 은사, 성령의 사역을 하던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이거 타격을 입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능히 일어났던 분인데 정작 자기가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정말 능력이 사실은 지금은 없어진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신유의 은사라는 것이 자신은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내게 있던 병도 다 떠나가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분명 실패한 거죠. 타격이 입은 거죠. 근데 정말 그런 걸까요? 그게 실패한 걸까요? 여러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두려움인 것이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진 거 아닌가.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에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죄와 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실패인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때로는 누군가로 인해서 겪게 되는 아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겪게 되는 상실감, 여러분, 이런 것들은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실패이지 신앙적 실패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실패를 실패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분명히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장면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 받아요. 이건 별 말 아닌 것 같잖아요. 아테네에 있다가 아덴에 있다가 고린도 갔다. 이게 뭔 그래 은혜 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그 내막을 알고 보면 여러분, 이거 되게 은혜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관심은요, 바울이 아덴에 있다가 고린도 갔대? 그의 행적을 기록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그가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덴에서의 바울과 고린도에서의 바울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덴에서의 바울은 열정적이었습니다. 도전적이었습니다. 대담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얼마나 이 철학자들이 많았고 지식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런 지적 호기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들어보니까 이 바울의 말이 뭔가 새로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갔고 아레오바고로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제 장이 이제 열렸죠. 그러니까 이제 실컷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아주 대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전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서 회심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일이겠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의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지나서 왔는데요, 그때마다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 와서 아주 호기롭게 대담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로 갈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변함이 없었을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가보면 그때의 그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했고 두려웠고 떨었습니다. 그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의 바울의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두려워요. 나는 떨어요. 나는 이제 어깨가 축 처졌어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을 느꼈을까요? 찾아보면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실패했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만 앞세우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아요. 어떤 장벽이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 밖의 장벽을 만나 좌절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장벽을 만나고 그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겪고 나자 어떻게 됐다? 너무 두려웠고 너무 떨었고 너무 좌절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아덴에서의 바울은 무엇에도 두려움이 없는 바울이었는데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은 그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은 어디 갔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그 바울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 믿음에 충만하여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단단한 믿음으로 대담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순간에는 짙은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어깨가 축 처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덴에서의 바울과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차이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행전이 끝났다면 결국 오늘의 이 말씀은 이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바울은 실패하고 말았다.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더니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 결국 되는 것이 없잖아. 여러분, 이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두려움이요, 결국에는 좌절이요, 결국에는 실패로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실패를 디딤돌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일을 회상하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이거 몰랐을까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사람의 지혜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바울이 이거 몰랐을까요? 그 전에? 왜 몰랐었겠어요? 다 알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이거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참 힘들었던 그 순간에 그것이 자신에게 다시 한번 각인되어지고 그 말씀이 자신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 실패의 순간을 통해서 그에게 깨닫게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다 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새삼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정말 그것이 내 삶에 생생하게 경험되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런 순간들에, 정말 실패의 순간들에, 때로는 절망했을 때,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순간, 이것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기억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압니까? 왜냐하면 이 전과 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것을 깨닫고 경험했던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느냐 하면 결국 그도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정말 좌절하고 어깨가 축 처져서 입을 닫고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던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기회를 통해서 바울에게 알게 하셨던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그는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 아덴에서의 복음을 들고 온갖 애를 다 썼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걱정되고 불안했던 사도, 오히려 그에게 이 모든 사건들이 디딤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내가 살아나는, 아니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좌절을 통해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어두신 영적 DNA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그런 영적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디딤돌 삼아 부흥의 역사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를 경험했고 두려운 일을 경험했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제 끝!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길 원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주님의 능력에 붙잡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주님의 백성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실패조차도 디딤돌로 삼아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럼 그는 어떻게 이것을 디딤돌 삼을 수 있었는가 조금 더 세세하게 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실패를 디딤돌 삼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홀로 와 있죠? 홀로 와 있었어요. 굉장히 외롭고 힘든 상황이에요. 절망했던 상황이에요.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혼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이전에 해봤던 일,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천막 사업이 굉장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서 천막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밑에서 함께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힘들고 어려웠어. 내가 좌절을 겪었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만두고 내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그만두고 나 이제 그냥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이제 그냥 내가 이거로서 그냥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이런 마음 들지 않겠느냐고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자, 4절 보세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안식일마다라는 건 뭐죠?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은 이 바울이 안식일에 가서 예배 드렸네, 하나님 말씀 들었네, 여러분 그런 얘기일까요? 자, 그런데 그 끝에 무슨 얘기가 있죠? 권면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권면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좌절한 상황이에요. 말도 나오지 않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다 온전해져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힘들 때는 천천히 가도 되고 너무 지치면 쉬었다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만일 바울이 어려움을 겪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 이 성 중에 나의 백성들이 많다라는 그 말, 바울은 내가 이전에 해봤는데 안 됐어, 그러니 여기서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시합을 앞두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이거 어떻게 극복해요? 극복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수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컨디션이 나쁠 때 극복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컨디션이 나쁜 그 상황까지도 가정을 해서 미리 훈련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바로 프로인 거죠.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그겁니다. 아마추어는 그냥 자기가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고 그 이상을 도전하지 않죠. 그러나 프로는 달라요. 이것이 나의 삶이고 이것이 나의 꿈이고 이것이 나의 소망이에요. 나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하는 것이 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마추어입니까? 아마추어와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프로와 같은 것입니까? 그냥 하다가 힘들면 멈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실패했어, 내가 좌절했어, 그러니까 포기해버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다시 한번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오히려 그 실패를 디딤돌되게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첫 번째 디딤돌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정말 믿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의 포기하지 않음으로 정말 주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해지고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어떻게 그 실패를 디딤돌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실패가 디딤돌되게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자기가 너무 잘해서요,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자기가 너무 잘해서 정말 실패도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한, 이 실패한 바울에게 먼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십니다.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후에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합니다. 실패하고 두려운 마음과 약해진 마음과 떨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갔던 그곳에서 나의 동역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또 실라와 디모데를 드디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힘겨울 때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역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군가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돕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바울에게 이 디모데와 실라처럼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 순간에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동역자. 우리는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동역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시면 동시에 내가 누군가의 돕는 손길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풀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념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전념은 뭐냐면 그가 그동안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좀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럴 수 있었을까?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그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에게로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왔느냐? 그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후원 헌금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들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게 뭐 단지 돈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바울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정말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어쩌면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사도 바울이 변해서, 그가 변화돼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섬기고 또 그를 함께 후원했던 수많은 사람, 그가 정말 힘들고 좌절하고 실패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순간에 그를 일으켜 주었던 많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통해 우리는 연약하지만 함께 손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면 우리는 실패만 바라봅니다. 온통 거기에 매몰되어서 다른 거 생각 못합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흥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영이 사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때로 우리의 실패조차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디딤돌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삶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연합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힘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힘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바람이 불어왔던 것처럼, 정말 그것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부흥의 바람이 불어올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흥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패가 디딤돌되어 부흥을 꿈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 딱 가사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합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가 됩니다 절실한 기도됩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나의 기도가 됩니다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네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고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 주께 맡기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 찬양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실패를 디딤돌 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 믿으면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들 때 주님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역자를 예비해 주셔서 그 길 함께 가라고 말씀하신다고 가게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그가 일어섰을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고린도에서의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 속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주님을 믿는 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주님을 믿는 자 주님께서 쓰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실패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절망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통해 사용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나는 떨었습니다. 나는 아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바울에게 하나님 그를 통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에게 주님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백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주님만을 위해 사는 교회,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충만케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그 채워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이제 우리는 실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명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그 주님의 그 사명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오니 주님 그들의 삶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교회는 동역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바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가정 가운데 나아가 우리 가정이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교회가 정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부흥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온 믿음의 발걸음을 기억하옵소서. 시간이 나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갈망 쉽게
쉽게 바꾸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올려드렸던 그 손 주님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필요를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시며 하나님 그 믿음의 손길들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삶이 어려워 사정이 어려워 드리지 못한 손길도 주님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게 하심이 어떤 실패든 디딤돌로 삼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흥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